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진짜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급식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저희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나눠봤는데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요? 뭐라고 달면 좋을까요? 30절, 31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사실은 스토리가 한번 인터럽트 됐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이제 임무를 주고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제자들의 귀환? 그렇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제자들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배려해서 좀 쉬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이게 일단 지금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먼저 몰려온 사람들? 제목 다른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적합한 거 달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불쌍히 여기신 주님, 이렇게 (35, 37절은요)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대화, 커뮤니케이션, 다이얼로그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 그냥 짧게 대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38절, 41절은요? 그냥 오병이어. 오병이어. 예, 말 그대로 정말 오병이어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42, 44절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오병이어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간략하게 좀 달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복음서, 4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말고,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죠? 4복음서에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거는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그걸 제외해 놓고 나서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간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까요? 복음서에 다 있는 거.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눈치 하나만큼은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사실은 그거 말고도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복음서에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1장에 나오긴 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다 등장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시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저희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쫙 펴놓고 같이 보지 않으셔가지고 그런데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외해놓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생각나실 만한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는 꼭 전파될 거다. 향유 옥합을 깬 여자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또요?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이야기 중에. 삭개오의 이야기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병이어가 유일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다 이걸 기록하겠다는 건 뭐를 임플라이 하는 걸까요?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시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뻔한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거 내용 핵심 이거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요, 저희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저희들이 나눌 수 있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3가지를 좀 생각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각각의 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앞에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금요일이라 지금 약간 그 센스가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딱 그 궤도에 올라가서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그 퐁당퐁당 뭐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흐름이 좀 깨져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 뭐였죠?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 무슨 장면이었죠? 죽임당하는 장면이? 아니요, 장소가 세례 요한이 헤롯의 뱅퀴트에서 죽임을 당하죠. 뱅퀴트.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에 여러분 이것도 뱅퀴트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마가, 또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마태보다는 마가가 좀 더 배열이 더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워요. 이 스토리의 배열에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마태복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다 마가복음을 쭉 같이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자, 여하간, 저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열이 바로 앞장면이 뱅퀴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본문도 뱅퀴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의도적인 배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롯의 뱅퀴트는 어떤 뱅퀴트였죠? 화려하죠, 그렇죠? 분봉왕이었고 그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로마의 군인들과 고급 장교들, 정치인들을 불러서 하는 매우 화려한 잔치이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했는데 매우 무질서했고 문란했고 그리고 피로 얼룩진 뱅퀴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뱅퀴트는 화려하지 않아요. 어디서 행해지고 있죠? 네, 들판에서 행해지고 있는 뱅퀴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헤롯의 저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좀 대비되도록 의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롯의 뱅킷은 화려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문란하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피로 얼룩진 잔치였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잔치이긴 하지만 매우 평화롭고 그리고 풍성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이제 큰 그림을 저희들이 일단은 좀 잘 그려놓고 안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소위 좀 뻔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입체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피사체가 있는데 그 피사체에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 그 피사체가 받게 되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경우들을 저희들이 볼 때가 있죠, 종종요. 그러니까요, 같은 피사체 컨텐츠 내용인데 그것이 어떤 배경 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뉘앙스가 때때로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도드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안에 지금 구약과 유대교라고 하는 수많은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 뒤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읽으면서 아 재밌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기적 이야기, 아 예수님 또 기적을 베푸셨네? 여러분 왜 그렇게 읽게 되냐면 이 뒤에 흐르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수님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원래 배경하고 있었을 그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매우 선명하게 저는 부각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저희들이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추고 나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매우 선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목사로서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성경 공부 동안에 종종 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아 메시아가 오면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그걸 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쫙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합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하고 이제 쉐어하려고 하는데 당시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가지고 있었던 매우 큰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뭘 준다고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경험했던 거죠? 출애굽시.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직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이건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을 얘기할 때 만나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속하실 때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의 유대 문헌들 가운데 보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직하게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보실 일이 있을까봐 그래도 성경 공부니까 제가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바룩이서. 바룩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바룩이서 29장 8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만나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근데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꽤 많이 보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흔적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런 흔적이 성경에도 기록된 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셔서 이제 유심히 못 보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데 없습니까? 만나를 메시아가 준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눈치를 보니까 당신이 빨리 대답하시오 지금인 것 같은데. 계시록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인자이신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뭘로 유명하죠? 네,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의 이야기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맥락에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만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런 전통에 있어서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 메시아가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 전통이 계시록에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뭘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실제로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산떡. 여러분 그 산떡이 산 게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떡을 베풀 것이다, 만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지금 배경 설정을 막 해놓고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의 주님이 베푸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잖아요. 구원. 예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그 묘사하는 그림 언어로 여러분 출애굽이 되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지금 본문을 이야기에 앞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뒷배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좀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다 왔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로, 비유적 언어로 종종 뭐를 사용하죠? 가장 신약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설명할 때 신약은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언어를 통해서 종종 비유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할 때 신약의 저자들이 종종 무슨 그림 언어를 사용하냐면 출애굽.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럼 증거를 제가 대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출애굽의 언어로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분명 여러분이 출애굽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구원을 출애굽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 언어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그릴 때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서 온 이미지입니까? 네, 패스오버에서, 출애굽에서 온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를 사용할 때, 메타포를 사용할 때 그 메타포에 출애굽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복음서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긴 한데 그냥 좀 큰 것만 청크만 좀 체크하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출애굽으로 묘사합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해내었다. 요거요,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무슨 의미죠? 속박에서 구원해냈다. 근데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 이집시안 컬처, 또 그레코로만 컬처 안에서 종이 되었던 사람을 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종을 그냥 막 해방시켜 주나요? 값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출애굽의 언어, 그러니까 너희를 죄의 번디지로부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에 이집시안 반디지로부터 그들을 구속해내고 구출해내셨던 것처럼, 바울이 바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신약이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구원의 그림을 출애굽이나 또 이 뭐예요? 네,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복음서는 어린 양, 바울은 그것을 죄로부터의 구속, 마치 노예를 삭슬 주고 구원해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던져놓는 이유가, 나중에 그 책들, 요한복음도 읽고 저희들이 히브리서도 읽고 할 때 여러분, 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다 녹화시켜 놓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지금 이 녹화해 놓는 것 지금 안 들으시면요, 안 듣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다 듣게 만들 겁니다. 이 클래스에서 안 들으면 집에서라도 다 듣게 제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모든 지식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못 깨닫고 설명하지 못해서, 아둔해서 못 깨달아서 문제지,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지식 위에 근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들을 깨달아내고 발견해내고 마치 금광 캐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앙 지식 위에, 그러니까 올바른 견고한 지식 위에 서 있을 때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지식 위에 근거해 있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하다 그랬죠? 히브리서. 다시 제가 이 강의 듣게 만들 겁니다. 히브리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을
바울이 설명할 때 여러분 그 히브리 서자가 설명할 때 그 구속을요, 그 구원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히브리 서자가 무슨 메타포를 사용하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디테일을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이 그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전망,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신약이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무슨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미지 안에 위치해. 제가 아까 처음에 좀 한자를 깔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또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저희들이 뻔해 보이는 오병이의 이야기를 잘 읽으면 그 안에서 이제 도드라진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들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학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되려면 몇 번 정도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0번. 100번. 그래서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목사입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한 번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듣고 그러면 그분은 진짜 뛰어난 분이죠.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고 해서 진리 위에 계속 경고하게 있을 때까지 제가 무한 반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0절 돌아가죠.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파송됐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귀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이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시간도 없었다고 주님이 생각하시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잔깨 부리면서 이렇게 요령 부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머리 터지라고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지쳤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려고 의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배려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역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 상황을 잘 아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쉼을 허락하십니다. 저는요, 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잘 쉬는 거. 그러니까 잘 쉬어야 또 의미 있게 에너지를 얻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미덕은 자자는 초지일관 그냥 저는 잘 쉬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쉬는 거예요. 막 쉬는 거랑 잘 쉬는 거는 달라요. 잘 쉬는 거는, 그럼 여러분 잘 쉬는 거랑 막 쉬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김소희 집사님, 막 쉬는 거랑 잘 쉬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이 쌓일만 할 때 쉬는 걸 잘 쉬는 거라고 하죠. 네. 막 쉬는 거는 일도 안 하고 쉬는 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쉼을 얘기할 때 막 쉬는 거랑 잘 쉬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쉬고 난 후에 다음번 에너지, 어떤 일을 이제 쉰다는 건 다음번에 태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태스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 잘 쉰 겁니다. 근데 막 쉰 거는 뭐냐면 쉬긴 쉬었는데 다음번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막 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요,
그냥 쉰다고 그게 다 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잘 쉬셔야 돼요. 경건하게 쉬셔야 되고, 그렇죠? 쉰다고 그냥 막 쉬어버리면요, 다음번에 정작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 쉰 거예요. 근데 잘 쉰 건 뭐냐면 다시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딱 달려들었는데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면 여러분 그건 잘 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쉬는 거 막 쉬는 거의 차이를. 주님이요,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한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 싸운 엘리야. 근데 탈진했잖아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사실 그게 되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친 엘리야를 주님이 막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오냐, 내가 너를 죽여주마. 이렇게 죽이셨나요? 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지 않으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음식도 공급해 주시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취급하셨고, 우리 주님도 자기의 이루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배려해 주시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회의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지 말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목회의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저는 우리 주님처럼 참 목자가 아니라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지금 주님의 마음은 자기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훌륭한 목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 마음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근데 이건요, 저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배려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피차,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피차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참 귀히 여깁니다. 권사님 왜 안 했어요? 장로님한테. 아니, 옆에 장로님한테도 해주셔야 돼요. 맨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저희들이 늘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목사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옆에 있는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이제 이동하세요. 근데 이동하셨는데 오늘요 조금 늦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서두를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부활절 찬양대 칸타타 연습도 없고요. 오늘은 This is my day. 제가 타임키핑 비교적 정확한 편인데 오늘은 평상시 저희가 늘 30분쯤 끝냈는데 아마 한 40분에서 45분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이동하는 거를 못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이게 어떻게 알아차렸는지를 설명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
어떤 특정 장소로 자주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이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육지에서 무트로 달려간 거죠. 예수님 도착하실 곳으로. 데스티네이션을 미리 알고.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죠? 사람들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배는 요즘처럼 모터가 달려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배가 다 이 바람에 의해서 돛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배들이니까 만약에 순풍이 불면 잘 도착할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 역풍이 불어버리면 제대로 도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노졌고 이렇게 가느라고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딱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육지로 와가지고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렇죠? 하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일갈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봤는데 그들이 마치 뭐 같았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 구절을 제가 딱 그 말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냥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스겔.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몇 개를 같이 보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에스겔 34장 5절 6절만 찾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피폐함,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피폐함을 설명하면서 뭐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는 양 같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 우왕좌왕하다 일이나 사나운 사자, 곰과 같은 들짐승들에게 찢기는 게 그게 양들의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유리하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에스겔 34장에서 뭐라 했냐면 그들이 꼭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신이 베푸실 종말론적인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뭐에다가 비유해야 저희들이 맥센스가 잘 될까요? 질문을 다시 할까요? 제가 좋은 대답이 나오려면 질문이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피폐했고 유리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베푸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에스겔 통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럼 설명하실 때 그거를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해야 맥센스가 잘 될까요? 목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피폐해 있는 게 목자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베푸실 구원을 얘기할 때 당연히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야 맥센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확인을 하셔야죠. 바로 그 장이에요. 11절부터 15절. 이건 꼭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1절에서 15절.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34장 같은 본문에 11절부터 15절. 이건요, 중요하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피폐해 있는 상황은 영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목자 없는 상황이라고 에스겔이 34장 4절 5절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그 fortune을,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누가 목자가 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거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진정한 참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의 유리함을 마치 양 가운데 목자가 없는 모습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회복할 텐데 그때 친히 내가 그들 가운데 참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참 꼴을 먹이며 그들이 풍성해질 거란 이야기를 지금 34장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베푸실 구원을 얘기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다시 그들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메타포고요. 또 하나의 메타포는 이 목자 메타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워낙 기본 자체가, 시작 자체가 유목민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유목의 문화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메타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때 내가 참 목자로 내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내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서 그들이 참 꼴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가복음에요.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여기를 포함해서 4번 나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마치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 없는 양.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고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와, 저들이 지금 저 불쌍한 모습을 보니 마치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그 이후에 보면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스겔이 이야기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은근히 보이고 있어요. 은근히.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은근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렇게 좀 해놓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아마 시간을 보내고 가르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무리들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대략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남자들만 한 5천 명이,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와 주변 문화가 매우 극빈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니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내 치면 장정의 약 7개월치, 7개월에서 8개월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걸 다 피딩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우리가 먹여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이제 교훈의 목적이 틀림없이 들어있는데 너희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느냐 리포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제자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있는 사람들 리포트를 해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어요? 떡 5개? 5병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음식이라고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보고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푸른 잔디에.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제가 지금
구약의 이미지들이 이 본문 안에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몇 자락 깔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푸른 잔디에 안겠다는 걸, 그러니까 어디 딱 떠오르는 성경이 없으십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저는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편 23편이 막 그 메아리를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유리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 여기에 이렇게 딱 지금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푸른 초장에. 에이, 목사님 너무 많이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미넌트한 주제를 갖고 와서 은근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이 들리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 참 목자다. 저는 이 뻔히 보이는 오병이어가 그렇게 보여요. 제 얘기만이 아니죠.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아예 대놓고 언급하신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는요, 에스겔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막 에코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훈련만 조금만 되시면 이 메시지 뒤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행위와 상징적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 뒤에 막 구약에 있는 막 에코들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에코요?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가 참 목자가 돼서 그들이 더 이상 피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웅장한 말씀의 에코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런 구약 성경의 에코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푸른 초장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들을 충분히, 제가 아까 처음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오병이어가 바로 구약이 내다봤고 당시 유대문헌이 바라봤던 그 만나를 공급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들어가서 묵상할 때 아마도 에베소서를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한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에베소서를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6장을 그렇게 오래 저희들이 에베소서에서 캐낼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하고 난 후에요, 제가 지금 다음번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깊이 읽으면서 묵상해 갈 텐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런 구약의 수많은 에코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여하간 주님이 지금 바로 그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5절이 바라보았던 참 목자의 이미저리를 가지고 와서 시편 23편에 그 에코가 울리는 모습으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만나, 누구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잔치였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42절과 4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먹을 게 막 부족해가지고 하면 잔치는 여러분 그건 잘 된 잔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잘 된 잔치죠? 먹고도 풍성하게. 네. 막 싸가지고 저희 교인들 막 뭐 하시면 그러잖아요. 막 싸가지고 주시고 갖고 와서 또 먹으라고.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42절부터 44절의 이야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34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긴 하지만 뱅퀴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참 목자이신 주님.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 안에서 읽게 되어지면 단순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이 많이 먹고 배불렀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에게로 목자 없는 그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양 같은 백성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6장 하반절에서 더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는 정말 누구신가? 다음번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게 될 기사가 무슨 기사죠? 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보통 이 구약 성경을 좀 잘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참 별일을 다 하셨네. 바다를 왜 걸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그냥 사다가 먹여도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음 주에 본문 저희들이 얘기할 것도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가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스토리 라인을 전개해 가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에코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다음 주에도요. 구약 성경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전체적 그림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푸실, 즉 참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베푸실 구원을 이스라엘은 잔치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서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풍성함을 종종 뱅퀴스로 설명이 돼요. 메시아가 오면 그의 백성들에게 뱅퀴스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보지만요. 마가복음 뒤에 넘어가면 오병이어 말고 칠병, 이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칠병 그냥 몇어. 그 이방 지역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잘 그리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참 진짜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 주일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건너갈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런 장벽들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로 어마어마한 컨셉인데 이 장벽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뱅퀴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도 이 뱅퀴를 또 여신다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맥락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에스겔과 구약 성경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참목자, 바로 그분, 예수께서 바로 그 참목자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는 독자들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참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보셨습니까? 이 커네리컷은 이단들이 별로 판을 안 치는 동네인가요? 제가 필라에 있을 때 이단들이 이상하게, 그 한국 분이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를 텐데 이상하게 이단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리스트가 있나 봐요. 제 추측에.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삼위일체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나오냐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거보라고. 삼위일체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을 좀 찬찬히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찬찬히 읽으시면 구약에서 돌아오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어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 당장 얘가 어디냐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 족보와 탄생 이야기고. 거기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임마누엘. 아니,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니,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마태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신착란증 환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되자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누가 지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왔는데 마가는 이게 지금 누가 돌아온 거라고 읽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돌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만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주에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귀에는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참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자신의 백성들의 그 유리함과 궁핍을 적절히 채워주시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에게로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참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이게 다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저는